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번 나타나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2번 나타납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총 2절 3절에는 5번, 복이라는 단어가 4번, 축복이라는 단어가 1번, 토탈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교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복은 무엇이고 복은 또 무엇입니까? 축복이 복이고 복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류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축복과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축복이라는 그 히브리 어원적 의미는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최상의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를 모두 시인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내 인생을 변혁시키는 힘이 있다. 대충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변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는 것,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빌면서 복의 근원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고 최고의 좋은 것이다. 자, 좀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용례가 3가지 내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관여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2절입니다. 너로 큰 문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아주 원문 내용의 축복과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여기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관여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절에도 보면, 여기 잘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관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빌다, 그런 뜻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복을 내리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 문장의 표현은 오늘 성경의 축복과 복의 개념을 알아가면서 그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면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절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힘을 빌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에게 복을 빌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이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 그래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복이 관용어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고 사용하죠. 저도 축복과 복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안 하고 많이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은 축복입니다. 축복이 복을 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하다, 찬미하다 또는 송축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4장 48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말로 번역해놨는데 찬송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찬송이라는 말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빌게 하였나이다. 축복하였나이다. 그에게 경배하고 축복하였나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축복이 찬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이 bless로 나옵니다.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빌라 그 말이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빌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종합해 보면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과 같은 표현입니다. 양쪽의 이 복이 아브라함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지에 의해서 그 복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그런데 그 복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지 않는 이상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이 축복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게 현실적인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5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에 이름이 뛰어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모를까? 어쩌면 이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 생애에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복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실감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 상황에.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라도 한 명 있어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해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요즘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보통 복을 말할 때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갈구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지는 복.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는 복.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으면 더 좋은 직장을 가든지 승진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하는 이런 축복.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족되는 복, 윤택하는 복을 원하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언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당장 필요 없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복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절실하지 않는 복입니다. 급하지 않는 복입니다. 자, 생명보험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험입니다. 그 생명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들어놓는 겁니까? 사실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생명보험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자녀와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후에 혜택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생명보험이 제대로 사용된 거지요. 그런데 그 보험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이 헛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아마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들었지요. 식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받았는데 그 보험이 뭐 1, 20만 불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가서 그 보험이 다 엉뚱한 사람에게로 갔어요.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빗나가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뛰어나게 창대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기꾼이고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정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생명보험과 같은 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면 찝찝하지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게 정말 확실하게 내 미래에 완성되는 복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누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복의 그 흐름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민족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장치가 뭐냐?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경이 명확하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미래적인 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미래적인 복이 완성되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적인 복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복을 말합니다. 지금 현실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을 말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도 연관성이 있는 복을 말합니다. 죽음 후에도 보장되는 복을 이야기한다. 그 복을 완성하는 장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되라. 하나님의 복의 실제가 되어라. 하나님의 복 자체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이 너는 복이 되라는 말이니까, 너는 복 자체라는 말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말씀해 놨습니다. 너는 복이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실제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는 역동성이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답니다.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데 항상 보호하신다. 항상 지켜주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성도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코비드-19 이 사태를 보면 더욱 그걸 느낍니다. 정부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도 이 정부가 우리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8월 15일 이후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에 쏟아져 나옵니까? 그것도 100명, 200명 있을 때에만 추적해가지고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죠. 500명, 1000명, 700명 날마다 그렇게 나와보세요. 그건 방어가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그걸 추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제2차 코비드-19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를 모든 게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나라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결과적으로 더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지금 코비드-19을 생각하면 더욱 그것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피부로 느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재산이 어떻게 탕진될 수도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어떤 위태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가나안 여정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복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인가?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인하여 그랬는데 여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씨를 인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씨는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단수로 사용돼서 씨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민족으로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방으로 그 복음이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까지 이른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 복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위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신앙인의 영향력은 구속론적이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내 신앙의 영향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향력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구속의 흐름 속에서 그 축복이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성취되는 조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복이 나에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조건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르심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의 약속이 우리 현 시대에서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한 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해 보자.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4절에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비로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변명하거나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갔다.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내가 내일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5일 후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복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절 이유는 끝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로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나의 결심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해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